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예, 뭐 한국에서도 TV를 거의 안 봤지만 캐나다 와서는 더더구나 많이 안 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드라마 안 보는 거 아시죠?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고요. 다 어깨 너머로 이렇게 뭐 요약 스토리 듣고 필요해서 보고 뭐 이러고 하는데 예능 프로는 제가 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보는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그 뭐죠? 유재석 씨 나와서 이 손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담하는 거. 유재석이랑 또 다른 개그맨 한 명이랑 야, 유퀴즈. 예, 유퀴즈는 가끔 봅니다. 사람 얘기. 뭐 그래서 제가 또 들으면 저한테 도움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알게 되는 것도 많아서 듣는데 보게 되는데 이것도 안 보다가 지난 주간에 봤어요. 유퀴즈를 봤더니 거기에 그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시던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한 여든 넘으신 것 같은데 미국 최고의 암병원 MD 앤더슨 센터라고 하는 미국 최고면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암센터 동신 교수직을 가지신 분이에요. 한국인인데 그냥 최고로 인정받아서 그리고 그 평생에 미국 미국에서 최고 의사를 뽑는데요. 더 베스트 닥터스 인 아메리카 이렇게 매년 뽑는데 거기에 11번 뽑히신 분이에요. 11번 뽑히시고 미국 최고 암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이제는 동신 교수가 되신 김희신 박사님이란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얘기합니다. 암 관련 얘기 아니겠어요?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또 암에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 이분 하시는 얘기가 결국에 유재석 씨가 계속 그래서 박사님 우리가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뭐 먹는 거 관련 모욕하시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 얘기 들으니까 사실 암의 원인의 제일 큰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태운 거 드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에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암에 걸리는 제일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뭐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 스트레스 없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가운데 막 익숙한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감사라는 단어도 쓰시고 우리는 이렇게 참 신비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 제가 또 촉이 있잖아요. 이분 보니까 크리스찬이실 것 같은데? 이 박사님. 그래서 보니까 이름까지도
오를 의자에다 믿을 신자예요. 바른 믿음이에요. 이름이. 김의신 박사님. 그래서 뒤져봤더니 아내나 다를까 아버님이 목사님은 아니신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라고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의신 이렇게 지어주셨대요. 그리고 지금 뭐 하여튼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뒤져봤더니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것도 있고 한국 교회 오셔가지고 뭐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스트레스 없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안 좋은 성분을 우리 몸에서 장에서 막는데요. 잘 걸러준대요. 아무거나 먹어도. 근데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먹으면 심지어 좋은 영양소조차 흡수가 제대로 안 되신다. 안 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암 최고 권위자 박사님이 얘기해요.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 갑자기 건강 프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냥, 하여튼 저는 그냥 이분 얘기를 듣다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피할까? 스트레스와 싸워 이기는 법, 이런 거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 성경은 그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와 싸워 이겨라. 스트레스 이기는 법, 1, 2, 3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의 육체적인 창조 질서하고도 맞는 거예요. 그냥 그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셨지만, 그냥 성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 본문 기억나시죠?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기쁨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 영혼이 기쁘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병이 있고 아프면 그러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면 못 살았구나.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렇게 또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욥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그 영광을 위한 계획 가운데 내가 아프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것이고, 그냥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예, 그게 대원칙이거든요.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성경 이해 1번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그게 성경 이해 1번 원칙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을 주셨어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대원칙인데 이제 그 대원칙 아래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식을 낳는 게 대원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뜻 가운데 결혼 안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대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쁨의 교회다. 뭐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기쁜 게 제일 중요하다. 기쁜 게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오늘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 이것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말 특별하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환난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마지막에는 승리와 기쁨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모든 분들이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결론 다 말씀드리는데 저도 목사로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뭐가 이렇게 말이 많고 깊냐. 사실 오늘 그 설교 주제에 딱 맞는 본문만 꼽으라고 한다면 1장 23절, 24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4절 한 절인데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거 진짜 감히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돌려서 말했지만 이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맹세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돌려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맥락을 아셔야 돼요. 어떤 맥락이냐? 23절과 같은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23절 무슨 말 합니까? 고린도에 가기로 했다가 안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아마 두 번째거나 세 번째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거나 세 번째로 고린도에 들러서 함께 얼굴 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하고 얘기를 해놓고는 안 간 거예요. 안 갔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일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입니다. 제가 뭐지? 그 정도는 아니겠다. 어떤 모임에 뭐 이렇게 꼭 오세요 하고 불러가지고 꼭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갑자기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목사가 말이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똑같지는 않지만 바울이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긴 세웠어요. 바울이 세우고 잘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아볼론가요? 맡기고 이렇게 나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이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별 거 없어요. 어쩜 이렇게 그 목사로서 경험한 바에 목사로서 여러 동료 목사들과 나눔과 이런 것에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3년 환란, 7년 대환란. 그렇게 넘어가면 비로소 교회가 정리가 돼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있으면 환란이 닥친대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막 그 교회 안에 다른 게 아니고 밖에서 뭔 일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막 환란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막 뭐 눈물로 콧물로 막 쏟으면 어떻게 막 정리해 놓으면 7년째 되면 대환란이 닥치 7년째 되면 대환란이 닥쳐서 아주 박살나기 직전이 되고 이제 그 대환란까지 넘기면 비로소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3년 환란, 7년 대환란 지나고 이제 16년, 17년째 가고 있는데 하여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봤다고 다들 막,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으면 막 위로하잖아요. 3년 환란이에요. 그렇지. 목사님 이겨낸 것 같습니다. 7년 대환란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바울이 세워놓고 후임 목회자 세워놓고 나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산산이 쪼개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파다. 막 이런 뭐 그런 식으로 나뉘어졌을 뿐 아니라 또 뭐냐 유대주의처럼 율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파로도 나뉘고 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어가지고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찬 먹는데도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부자들은 지들끼리 좋은 음식 가져와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성찬인데 지들끼리 모여서 먼저 하고 먹고 막 뭐 완전 뭐 그냥 거기다 또 신학적으로는 뭐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바울의 그 편지에 눈물의 편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서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거는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든요. 무슨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요. 심지어 물론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도 생기고요. 뭐 교회 안에 그러니까는 친어머니 말고 왜 일부 다처잖아요. 이 고린도가 그리스 쪽이에요. 지금의 코린토스라고 하는 딱 그리스 그 문화 한가운데인데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걸 쓰거든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좀 뜬금없이 느껴지잖아요. 아니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편지에 써야 되나? 입에 담기도 무섭잖아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말한다. 이거 왜 썼겠어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자는 결단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할 수 없다. 막 거룩하게 막 영받은 것 같고 방언박 하면서 뭔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 성령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까지 교회에 들어왔다니까요. 아주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이미 내가 전에 보낸 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뭔지 몰라요. 그 편지는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고린도 전서라고 해서 우리한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거는 고린도 후서인데 어쨌거나 그 난리 중에 한번 갔다가 정리가 안 돼서 아마 바울과 엄청난 트러블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편지를 하나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고린도 전서 다음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에 편지를 하나 더 쓴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은 안 됐는데 가칭 바울의 눈물의 편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가설이 있긴 합니다. 가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보내고는 자기가 다시 한번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안 갔어요. 자, 어떤 분위기일지 아시겠죠? 막 난리 나가지고 이상한 인간들 막 들어와 있고 당연히 거기에 바울을 욕하고 바울에 대한 요만큼 뭔가 하나 흠집만 나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막 다 나눠 있고 난리인데 그리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걸 말하는 저는
성령 받은 자도 아니고 방언으로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건 성령이 주신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막 쓰면서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적대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겠다고 해놓고 바울이 안 오네. 아주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그러면 거의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증 삼아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다른 이유로 너희한테 가지 않은 게 아니고 너희를 아껴서 가지 않았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5절부터는 시간 관계상 쭉 강해하지 않았는데요. 그 얘기예요. 15절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었다. 맞죠? 원래 그래서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가 어디냐면 터키 남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어디냐면 터키 남쪽에서 서쪽으로 바다 건너 그리스 딱 중심에 고린도가 있고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터키 북쪽이에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 터키 북쪽. 육로로 갈 수 있는 데가 마케도니아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경유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다. 뭐 이러면서 구체적인 계획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여행지를 고린도로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17절 그러니까 막 편지로 그냥 그런 걸 전제하고 들어보세요. 바울의 심정을.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가 어찌 경솔하게 했겠느냐. 내가 가겠다고 얘기한 게 경솔히 할 얘기겠냐. 그냥 인사치레로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생각해가지고 뭐 자기 이익에 맞으면 예라고 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아니요 하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고린도 가는 게 자기한테 이로울 것 같으니까 이해했다가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뭐 힘들고 아예 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그리스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것도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뭔 소린지 싶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하고 결정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한 일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가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의 뜻에 예함으로 순종하게 됐으므로 우리가 가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거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신학적인 얘기까지, 본면까지 넣습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는 예만 했다는 것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는 순종만 했고 나 바울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까지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예한 결정뿐이다. 내 이익에 따라 예하고 아니요 한 적이 없다.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예상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간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에 아니요 한 적이 없고, 가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한 것이었고, 지금 아닌 것도 순종함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결론이 이제 안 간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를 아껴서 그렇다. 1번.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가지 아니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주관한다라는 게요, 영어로는 도미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되게 바울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 바울을 통해서 믿었고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나중에 말고요. 처음 세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게 됐으니까 바울의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잖아요. 이러면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을 때랑 저랑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자기는 자기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 방향으로 처리하고 이러지를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주관하기 원해,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가지 않기로 기도 중에 결정했고 하나님이 또 그 뜻을 받으시고 그렇게 명하셔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들을 아낀다라고 하는 아끼기 때문에 안 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2장도 읽어야 되는데 2장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6절과 7절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쓰기를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미 보냈고 쓰고 하면서 그러면 바울이 가면 어떤 일을 벌여야 됩니까? 거기 가서 지금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벌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 하고 부딪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징계하게 되는 바울이 정말 그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 교회에 큰 분쟁과 분란이 있게 되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안 갑니까?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이 가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고 분란이 좀 일어나도 정리를 하고 교회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아낀다는 것은 바울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법적 처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재판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가?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나? 아니요. 2장에 보면 제가 2장 7절에 보면 6절에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썼지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그 사람을 걱정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악한 사람인데도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찾아가지도 않았고,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을 사람이긴 하지만 기도하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게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관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인물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관하고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딱 뭔가를 지시하면 자기가 딱딱딱 결정하고 계획해가지고 칠 거 치고 남길 거 남기고 세울 거 세우고 이렇게 팍팍팍팍 하는 사람. 어디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 같은 사회에서 먹고 사는 가장이라면, 먹고 살아야 할 가장이라면 갖춰야될, 그리고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같은 덕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교회와 신앙의 영역에서는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동력자. 기쁨을 위하여,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처리하고, 판단하고 아니고, 함께 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아픔과 상처가 아니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관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도 힘들어 하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처리하고 잘라.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뻐야 됩니다. 아까 그러면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뭐예요? 기쁨과 뭐가 같이 나와요? 감사와 기쁨이 같이 나옵니다. 감사를 잃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죠. 감사가 명령인데, 감사가 없으면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하나요? 사실 그 감사하지 못하는 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깊은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놀랍게도 교만해서입니다. 겸손하지 못해서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요. 교만하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결정 잘해서 좋은 판단, 내가 잘 섬기고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뭘. 감사가 없고요. 그럼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왜 기쁨이 없나 이렇게 보면 아 감사를 안 하네. 왜 감사를 안 하나? 교만해서. 교만해서.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아니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정도는 더 해주셔야 되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생각하면 아니, 이 정도 은혜 갖고 이게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어는 입에 배가지고 은혜 하는데 은혜라는 생각 말만 은혜지 공짜로 아무것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건 주관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이렇게 진하게 경험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가 실수하고 없어도 내가 좀 범죄도 하고 심지어 잘 넘어져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일하신다는 거를 진심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심지어 교회 일도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러이러한 대책을 1안, 2안, 3안 이 사람 만나서 안 되면 저 사람 만나서 이거 얘기해서 안 되면 저거 얘기 뭐 해가지고 딱딱 해야 돼. 아, 다른 사람 맡겨봐야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서워서. 무서움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자, 그래서, 아이고,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기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기쁜 사람인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 겸손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모든 게 은혜인 줄 알아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아무 생각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기뻐하라니까 뭐 항상 즐거운 건 바본가? 아니, 그거 아니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생각은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바울 보세요, 바울. 다 생각하고 있잖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누구 만나고, 이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재판하고 해서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찾아가서 일 처리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안 해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대체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계시록의 심판같이 막 고린도 교회 박살내시고 사시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나도 기도할 거고 그러니까 돕는 자로 물러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관해서 처리하려는 자가 아니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주변과 이웃과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기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될지 보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